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뎌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본문은 크게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첫째 단락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락 32절, 33절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므낫세 반지파가 북쪽, 갓 지파가 중간, 또 르우벤 지파가 남쪽을 차지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남쪽의 아로엘에서부터 북쪽의 시온 왕국 및 서쪽의 요단강까지 펼쳐진 지역입니다. 갓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르우벤 지파의 기업 북쪽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절반이 가문을 따라 분배받은 땅은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길르앗 절반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받을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점술과 발람과 시온왕 그리고 5 귀족을 제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5 군주를 죽일 때 점술과 발람을 함께 죽였을까요? 발람은 계략을 꾸며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라 불리는 이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음행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여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섭게 징계하셨지만 발람 또한 결국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발람은 존재합니다. 발람은 우리가 음행의 길을 빠지도록 유혹해 결국 파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는 발람일 수 있습니다. 발람의 계략에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음행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음행을 부추기는 발람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갓 지파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 가족을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각 가족에게 주신 기업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복되게 만들거나 재앙으로 만드는 것은 가족들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신 기업을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했습니다. 혹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물려받을 땅을 팔아야 한다면 먼저 가까운 친족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땅을 찾아오기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을 판 후에 되찾아올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희년에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 가족에게 주신 기업은 자손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동체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거나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가족 단위로 받아 자손 대대로 물려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온 가족이 믿음의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분배받은 기업을 자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바르게 전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바르게 전수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 역시 모세로부터 그들의 가족을 따라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먼 훗날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요단 동편 땅은 비옥해서 목축에 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인접해 있어서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야복강 북쪽의 요단 동쪽으로 길르앗의 절반과 바산 땅이었습니다. 그 아래는 갓 지파 땅이고 암몬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역시 모압 및 암몬과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타락해서 이방 민족 신을 섬겼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먼저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세력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다른 두 지파는 인근에 있는 대적들과 싸움을 벌이며 기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 민족들의 악한 문화는 배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결국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악한 영향력을 고려하며 그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타락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가져오는 관계는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쓰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의 발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거룩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흘려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